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인물, 여러분들 금방 읽으신 본문인데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설교 전체에 해당하는 본문은 우리가 이 장, 그러니까 이제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읽었습니다. 일부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평소 때 집에서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읽고 먹으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이미 다 본문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주 전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넬료는 새롭게 교회의 역사를 이제 장식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고넬료는 이 성경 전체 66권, 신약 27권, 이 어마어마한 이제 내용 속에서도 사실 수많은 그 장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의 뭐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많이 등장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만 딱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사도행전, 특히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만 등장하는 아주 이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항상 시간과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사람,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등장하는 인물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세기에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살았던 이달리아, 요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우리식으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이제 번역된 책들은 아주 좀 편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당시 이제 로마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시 로마 제국이 당시 유럽 전체를 거의 다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북부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고, 오늘날의 중동 지방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러 이동을 해서 이런저런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땅을 정복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행정도시들을 항상 이제 군대가 가자마자 바로 하나씩 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가이사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이사랴가 되느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가 딱 등장하기 이전에 소위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황제의 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는 공화정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가장 위대한 이제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죠. 영어로는 시저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 이제 말로 카이사르라고 얘기했는데,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따서 새로운 도시를 지을 때마다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카이사리아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한국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제 도시를 하나 짓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든 동네에 가이사랴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도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고 지금도 카이세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를 정복할 때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한 도시를 지으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가이사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그런 가이사랴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곳은 유대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의 행정 이제 수도가 이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제 군대 장관도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제 오랫동안 비난을 받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도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과 군대가 다 함께 머무르는 곳이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서쪽의 공용어가 이제 라틴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이제 당시 이름으로 이제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이제 고넬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제 분명히 이제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혈통을 이제 잘 이어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탈리아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센츄리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100명을 다스리는 이제 군대의 장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이제 한국 군대에서는 160명 정도를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중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이면 대위 정도가 되는 것인데, 당시 로마의 체계에 의하면 이제 중대장이나 또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높은 직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로 친다면 그러니까 소령 정도 되는
이제 신분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실용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뼈가 굵은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둔지가 있으면 식민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그 동네를 통치하고 또는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훌륭한 이제 장교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건데, 근데 2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과는 다른,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해서 이 사람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심지어는 당시에 하인과 및 딸린 모든 식솔들과 함께,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이제 한 가족이 우리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가족인데 하인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노예가 있는 시대니까 노예로서의 있는 하인들과 모든 식솔들과 함께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부장이 된 분이죠. 함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나오는 하인들의 평가,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지 그냥 가족들이 하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좀 믿을 수 없는 얘기들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 어떤 면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에 의하면 22절에 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종, 노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예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핍박받는 그 노예들의 평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22절에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신분에 있는 노예가 그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 족속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는 고넬료가 이 사람 로마인인데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준 유대인급이라고 얘기할 만큼 철저하게 이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교는 원래 혈통의 종교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유대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할례를 받은 사람, 특히 이제 남자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포경 수술을 그 받은 혈통상의 유대인들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 종교의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유대교가 갖고 있는 신앙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 신앙에 심취해서 스스로가 나는 유대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혈통상 절대 유대교가 실제로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경건하고 유대교를 열심히 연구하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은 진짜 정통파 유대인으로부터 진짜 유대교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유대교를 믿고 있을까요?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이, 실제로 그가 유대교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가 출세하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에는 사실상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고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 모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거의 700년, 8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떠돌면서 사실상 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그가 출세하고 그가 신분 상승하고 그가 뭐 더 나은 어떤 이렇게 진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도움이 전혀 되지 않겠죠. 오히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일종의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그냥 우리가 한 뭐 이렇게 100년 전에 식민지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장교가 한국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해준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출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아주 특이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그는 세상의 영광이나 출세, 주위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마도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신앙에 심취했던 진정한 구도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요빠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라는 주인공이 하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TV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실제로 화면에 등장은 하지만 실제로 전체 그림을 이끌어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 장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한 사람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이 사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이제 배경이 된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 드라마에는 두 명의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이 그림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지 이 본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베드로의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는 인물의 특성상 고넬료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입니다. 그는 지배민족의 권력자였던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와는 다르게 착취당하는 사람이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중에서도 위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주로 하층민에 속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출신 성분도 지역 출신 지역도 뭐 수도권 예루살렘 이런 데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시골 출신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황제가 세운 도시 가리사랴의 그 병령에 거하는 이 고넬료와는 달리 완벽하게 다른 대조 그림입니다. 당시 유대의 해안 도시인 요빠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머문 곳이 더 특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유대의 해안 도시인 일종의 이제 요빠에 머물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에 속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피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이것을 이제 무두장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동물을 이제 죽이고 나면요, 이제 동물은 이제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잘라내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백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도축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그 껍질 있죠, 그죠? 이거 이제 우리가 가죽을 얘기하는 거죠. 가죽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이제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 가죽을 잘 이제 다듬어 가지고 이 가죽을 이제 신발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무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무두장이나 피장도 일종의 이제 백정이라는 사실에는 사실상 신분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갓바치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백정들이 이제 따로 이제 격리돼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무두장이들도 거의 이제 백정과 거의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천민 중에 천민으로 이제 거의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 소위 이제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그 고기를 다듬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제 무시해 왔거든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두장이었던 사람 또는 이제 피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제 격리하는 것이 이제 당시 전통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백정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격려를 받았던 사람이고,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신분상의 이제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법에 의하면, 이제 유대 율법 중에 하나에 의하면 한 여자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그 남자가 직업이 뭔지는 모르고 이제 약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남자의 직업이 백정이나 이 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원래 계약됐던 약혼을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도,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무두장입니다. 근데 이 무두장이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현재 베드로가 이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개의 그림,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두 주인공이 완벽하게 지금 다른 신분 상황 속에서, 다른 구도 속에서 지금 이제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해 놓은 굉장히 대단한, 특히 이제 파격적인 사건들의 모음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파장하고 이제 그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다가 이제 모였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말하자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서로 적대하고 상호 환멸을 보내던 히브리 본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쓰던 그리스어를 쓰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물건을 상호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파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열심으로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열심으로 전하는, 예수를 열심으로 전하는 가장 뜨거운 사도가 된 것도 파격입니다. 그렇죠? 오늘 최초의 기독교인은 베드로와 무두장이 시몬은 모두 하층민이긴 하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던 신분 차별을 복음 안에서 이겨내고 한 집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이제 베드로와 시몬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파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보다 더 큰 파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식민지를 착취하던 장교가 식민지 백성과 함께 하나가 되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절대로 유대인의 그 계통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외국인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시고 모든 장면들을 세세하게 거의 딱 디자인해서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자체도 어마한 파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파격의 모음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파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두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상이라면 우리가 전혀 만나거나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두 종류의 사람,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현재 각각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시간에 있고 각각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각각 다른 곳에 있고 각각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그들에게 공통점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아주 특별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두 장면이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요즘은 TV들 워낙 좋으니까 TV가 이제 한쪽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하나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 위에 하나 더 조그만 화면으로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화면이 지금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고넬료 것보다 좀 더 극적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이제 그릇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그릇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그다음 기어다니는 파충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 날짐승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배가 고팠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 정해진 동물과 음식만을 먹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 11장인데, 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종류의 이제 고기만 먹을 수 있느냐? 색임질을 하는 동물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 종류를 먹는 거죠. 그다음에 동시에 발굽이 갈라진 동물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선도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침을 지키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이 사람들은 색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인 우리가 잘 먹는 돼지, 그 다음에 이제 발굽이 안 갈라져 있는 토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오징어와 문어, 비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어요. 우린 유대인이 되게 힘든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는 절대 유대교가 만약에 세계의 종교가 됐으면 우리는 완벽한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규정은 소위 이제 정결, 깨끗함의 이제 원리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한 유대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직도 전 세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도시의 그 슈퍼마켓을 가보면 아마 가보셨을 때 코시라는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KOSH요. 거기 가면 이제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을 따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것을 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 먹는 거죠.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유대인들 말고 무슬림들이 많이 하는 이제 그 음식도 거의 비슷한 이제 규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할례받은 이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인간의 죄와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고정관념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도 원래 이건 유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실한 유대인은 그 정결의 규례에 의해서 백정 및 유대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러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정결 규례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환상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의 당연한 대답처럼 보이는 대답에 아주 확고부동한 못 박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명령하는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결과 규례, 음식 규정을 모세에게 처음 정하셔서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유대교인이자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이 베드로도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그 계명을 깨는 명령을 새롭게 하시고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혼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28절에 이것이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고 단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규례를 이전에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율법을 정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율법의 규례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전에 그죠? 이번에 새롭게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철저한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에 베드로가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이 그들의 표준에 따라서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우리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저런 모양으로 저런 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신분의 사람은 과거가 저런 사람은 저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런 부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인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를 잘 아시죠? 미국은 소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습니다. 주로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19세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생각하십시오. 가장 신앙에 좋았던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흑인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자체를 아예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죠. 인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고 비일비재한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초대기의 유대인조차도 그들 중에 지도자이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들마저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지 무지와 오해만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것은 이 사람들을 오직 고집하기까지 했죠.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속되고 더러운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자 질투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내 이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지 않냐는 거죠. 자기네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핍박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이방인들을, 우리 같은 소수의 사람들,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만 가져야 되는 구원을 왜 저 사람들에게도 주냐. 이게 요나의 고백이었던 거죠. 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줘야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요나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는 거죠. 질투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손에 두지 않고 우리 주관,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지 않고 우리의 작은 두 팔의 영역 안에 가둬둘 때 늘 이런 오해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종교적 영향이 강했던 시대가 중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광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제국이었던 그리스와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영토를 가진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잔틴 제국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이 당시 이제 무슬림한테 이제 항복을 하면서 무슬림 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유럽에 있던, 서유럽에 있던 교황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무력으로 탈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럽 전체를 일종의 종교 선동장으로 만듭니다. 12번에 걸쳐가지고 한 1000년 정도에 이르는 그 시간에, 1000년이 아니라 100년 정도 이르는 시간에 산발적인 십자군 정복들이 있었는데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을 못했어요. 끝까지. 마지막으로 넘겨줬단 말이죠. 근데 결국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약탈이 벌어지고 뭐 강간과 이것들이 막 난무했단 말이죠. 엄청난 파괴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으로 우리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한 가지 원인,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원인을 얘기하자면 베드로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반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에 안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도 더러운 이방인이었던 그 이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슬람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박멸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영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이 십자군이라고 있어요. 어린이까지. 우리 초등학생들 뭐 10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갔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순교를 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순결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진을 하면 그 앞에서 모든 이제 악마 같은 이제 무슬림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낙엽처럼 쓰러진다고 이제 믿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명이 공적인 이제 군대를 이슬람에 보냈는데 수십만 명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이 이슬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선교사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한 사람도 선교사를 보낸 일이 없단 말이죠. 칼 든 사람은 수십만 명을 보내면서 성경을 들고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그 시대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우리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복음이 우리에게만 해당될 수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와 다른 인종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가족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근래에 그런 것들을 많이 잘 배웠습니다. 그런 오류를 정화할 수 있는 신학과 의식과 상식이 오늘날에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우리도 역시 사실상 이런 모순에 감정적으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하는 나보다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 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닙니까? 질투나잖아요. 화가 막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왜 저 사람한테만 특별히 이렇게 잘해주시죠? 이게 우리의 양가 감정이죠. 그 복이 사실은 내 복인데 내 복을 뺏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막 아프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질투나고 괴롭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를 찾아가면서 하룻밤 길을 떠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를 만나자마자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34절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3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모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외모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 인종, 직업, 성별, 재산이 많고 적음, 장애, 유무, 지식이 많고 적음, 재능이 많고 적음, 부모가 있고 없고,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학력이 많고 적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 외모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토록 집착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외모 아닙니까? 그 외모가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나는 그 외모 때문에 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외모와 관계없이, 그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외모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사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가 있고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강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분의 복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오히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외모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36절 우리가 읽은 보면 바로 다음에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말한 화평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십자가의 이제 아래 위 수직 공간입니다. 우리는 화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수평으로 우리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좌우를 잇는 십자가의 그 담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나중에 부르실까요? 이게 있죠. 모든 인종과 신분과 직업, 재산, 학력, 연고, 연줄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이 이름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하나됨의 이 삼위일체의 복음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글로 써낼 수도 있고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알고 이에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 그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전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일종의 충격적인 대전환,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아직과 욕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던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배제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제된 자들로부터 이제는 들어온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 한 사람 고넬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여러분 또 동시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배제했던 주인공, 배제를 주도했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죠? 그 베드로가 또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부터 소외시키는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베드로일 수 있고 여러분은 동시에 고넬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참된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한 바운더리 안에 넣으시고 하나의 자녀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배제의 고통들과 슬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공이기를 포기하고 참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을 외모에 상관없이 포용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